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갈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하나님의 솔로몬, 그리고 인간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지요.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이 있고 이 세상의 평안으로 살려고 했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피상적으로 예배하고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기도를 예를 들면은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 대부분 피상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피상적이 되기 쉽죠. 근데 심지어는 무엇이 문제라면 자기의 기도를 하면서도 피상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은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지 뭐. 그렇게 자식을 내 뼈와 같이 내 살같이 사랑하지만 정말로 자식을 향한 사랑도 피상적인 사랑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한 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죠. 저희 가족이, 저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곳에 있는 김희춘 집사도 제 형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 지명에 있는 제 조카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죠. 야, 교회 한번 나와라. 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일까? 우리 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는 어떻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담은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까? 아니면 피상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는 가끔 내 마음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하기는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긴 하는 건가? 하나님의 평안, 인간의 평안. 무엇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항상 똑같을 것이고, 우리의 신령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침체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그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조차 힘들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믿음과 신앙조차 달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더라도 절대 뽑혀지지 아니할, 흔들리지 아니할 거대한 거목이 되어져서 그 강력한 바람 안에 수많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날아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정말 귀하고 오늘 원학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인데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큰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안 주지 않습니다. 난 근데 평안하지 않아.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붙잡았다란 평안하죠. 아무리 주변에서 모든 벼락에 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날마다 주님 집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 주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 따라서 날마다 믿음과 신앙이 막 그 단오날에 널뛰기 하듯이 막 널뛰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주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주님의 평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이가 주님 안에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평안 가운데 있어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세상 힘들고 어렵다. 정말 기도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하기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힘들다. 기도하기 힘들다. 예배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주의 평안 가운데 있는 자는 더욱더 강력하게 주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나를 박격포로 쏘는데 나는 개총 속총 쐈다가 죽는 거야. 저기 박격포로 쏘면 미사일 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승리하려면? 그잖아요. 이 세상에 계속 악해지고 내 믿음 흔들고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의 믿음 계속 흔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계속해서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주의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평안에 의지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기도로 강력한 예배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전에 10이었다면 지금 20% 가야 돼요. 예전에 50이었다면 지금 60으로 가요. 70으로 가야 돼요. 60으로 가면 안 돼. 70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예전에 80까지 이제 찼어. 막 이 새끼가. 그러면 90, 99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놈이 90까지 달렸고 90까지 목까지 차오면 100으로 가야 돼요. 주인 앞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니도 50이냐? 그러면 나도 50. 사이좋게. 평등 좋지 막. 예, 그게 평화인 줄 압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마귀 새끼는 절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절대 평화를 원하지 않죠. 그들이 평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비슷할 수 있는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선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죽이면 그놈들은 평화라고 할 겁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죠. 다 죽여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면 그놈은 평화롭다고 할 겁니다. 지옥에서 다 우성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그들은 평화라고 할지 모르지. 그건 평화가 아니죠. 평화를 조작한 끊임없는 악함을 일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분명히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만 졸졸 따라가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평안이 없어요. 다들 다른 곳에 평안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솔로몬도 그랬다니까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섬기다 나중에는 뭐 따라갑니까? 여자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막 사람들이 지럽다가 굴줄대기도 하고 막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셨죠.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세상의 영광들 저 꽃 하나만도 못하다. 여러분들 들에서 보는 들풀 하나 붙잖아요. 그 꽃만도 못한 게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붙은 영광입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입어보려고. 솔로몬이 이렇게 걸쳤던 그 옷에 대해서 그 보석 하나 얻어보려고. 그 옷기도 하나 어떻게 한번 얻어보려고. 그 단추 하나 어떻게 얻어보려고. 미친 듯이 살아온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서 나는 예외라고 할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죠.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외에는 어떤 것도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절대 평안 주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해봤잖아요. 쏘가봤잖아요. 언제까지 쏘을 겁니까? 언제까지 쏘고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쏘가본 사람이 쏘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봤다 이거야.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야지. 기연이 가보겠다는 거야. 아, 나는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 똑같은 인간이. 나는 엄마 아빠 조금 더 지혜로워. 웃기고 있네. 그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왜 네가 조금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안 된다는 걸 갈라 그래. 가서 죽는 거야. 가서 을씬 두드려 맞고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도 엄마 아빠는 살았잖아. 엄마 아빠 살았다고 네가 산다는 보장 없어. 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대 뭐야. 그러니까 전쟁 갔는데 부모님이 살아왔어. 그러니까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대. 전쟁에 나가면은 총알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자기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총알 맞으면 죽는 거요. 아빠가 살아왔다고 해서 나도 사는 게 아니라고.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서 나와 같은 자녀를 모두 다 낳았으니까 나도 무조건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살아서 나와 같은 아들, 딸도 낳겠지? 요즘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못 찾아요.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요. 오직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과의 약속. 다윗과 솔로몬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윗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친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같은 경우 다 다윗을 기록하고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에서 나와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국이요. 다 쪼개졌던 이스라엘 하나로 뭉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모든 적을 섬멸해가지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화권의 진짜 기틀을 마련한 건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은 그 평화를 누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돈을 몽창 벌어놔가지고 좋은 집 지어놓으니까 자식이 그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거야. 지가 본 거 아니라고 엄마 아빠 본 거지. 근데 지가 본 줄 알고 착각하면 망하는 거지. 솔로몬은 그런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다윗이 다 모아놨죠. 다윗이 다 평화롭게 했고 다윗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이 있는 것이 다윗의 명성 때문에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물론 범죄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범죄한 사실 결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 제대로 지었습니다. 하나. 근데 그 하나를 지었는데 그 하나가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간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고요? 쉽습니까? 다윗도요. 한 개 빠듯이 건졌어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 거 빠듯이 쪽쪽쪽 빨아먹다가 지 거 떨어지니까 개차반이 됐어요. 솔로몬도 사실 발견해.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쏘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신앙 좋다고 내가 열심히 잘 믿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잘 믿을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살아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자녀들이 정말로 살아나기 원하면 다윗처럼 아이고야 사라졌다 생겨나는 새로운 마법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신실하게 살았다고요. 성전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왜요? 성전 정말 짓고 싶은데 나 성전 지으려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너 안 된다. 왜요?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너는 지었는데 너의 아들, 너에게서 날 자가 성전을 지켜야 할 거다. 그건 평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평화로워지면 성전을 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곳이라는 거죠.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있어도 주 앞에 오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믿고 와야죠. 예수님 평안 주신대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너무 힘들잖아.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다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저도 그랬다고요. 피상적인 기도가 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힘드니까 그냥 하는 거야.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평안하십니다. 주님의 샬롬 하나님 평안으로 주십시오. 정말 주님 평안 세상에서 날마다 내가 평안으로 쫓아가면 괜찮다가 기뻤다가 울고불고 난리 나고 계속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평안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잔잔하게 아무리 바람이 요동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안전함으로 늘 거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님 주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는 거야.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안 줄 거 안 주겠지. 근데 그냥 얘기해 보는 거야. 이런 식이지. 우리는 가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안 줄 줄 알아. 안 줄 줄 알고 그냥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런 거 비슷해.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냥 얘기 던져보는 거지.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좋고 이러면 반반이 있고 괜찮은데 그냥 해보는 거야. 엄마 해줘. 안 해준다고 알았어. 이런 거지.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야. 엄마니까 아빠니까 꼭 해줄 거야. 내가 꼭 필요한 줄 아니까 해줄 거야. 정말 간절하면 엄마 아빠가 줘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데도 얘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정말 이렇게 꼭 있어야 할 것 좀 얘기하면 해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자에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면 받아가고 안 주면 안 받아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안 주면 저 큰일 납니다. 근데 안 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근데 내가 빚쟁이 멍청 져가지고 빚을 어디서 얻어와야 돼. 가가지고 막 간절하지. 나 달라고 막 한대. 근데 안 줘. 그럴 줄 알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 경우 있잖아요. 안 줘. 뻔히 알면서. 그래도 가보는 거. 안 줄 줄 알아도 가보는 거. 왜 급하니까. 못 받아오지. 왜 안 줄 줄 알거든. 안 주거든. 그러니까 안 줄 줄 알고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없고 정말 별로 없는데 저 사람 정말 내게도 꼭 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정말 친하고 정말 생명을 같이 하고 어떻게 아픔을 같이 했던 정말. 근데 그 사람한테 꼭 가기가 절대 가기 싫어해. 너무 미안하거든. 저희한테는 가기 싫어. 너무 내가 형편을 잘 알거든. 내가 달라고 하면 줄 거 알아. 빚어들어서 줄 걸 알아.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근데 마지막에 간다고. 근데 그는 어떻게 울면서 같이 준다고. 야, 꼭 회복해라. 너 할 수 있다. 걱정하지만 나는 갚을 수 있어. 지도 빚어들어서 주면서. 이게 그런 거잖아. 이거는 그냥 너무나 사랑하고 믿어. 그러니까 가. 그 당연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또 못한 거야? 정말 내가 나한테 정말 친한 친구, 가편한 친구만 못한 게 우리 하나님인 거야.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다 버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 다윗은 원망할 수가 없었어.
자기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곳에 단 한 번도 자기를 외면한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들어. 이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준 겁니다.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다윗한테. 다윗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길 끝까지 달려갔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바울처럼 똑같이 유언을 했다니까. 바울도 디모데한테 유언을 하잖아.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이 너에게 의의 멸관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남겨도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너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그런 유언을 들어보았습니까?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현재 상황을 보면 권사님이지만 제가 솔직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저한테 유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유언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그런 유언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솔로몬한테 그 자기가 모았던 수많은 금과 재산 나눠주는 것 때문에 다윗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재산 얻은 얼마나 그거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설계도 줬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줬으니까. 이렇게 성전 지어라. 그토록 집었던 성전.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 평화가 임하는 것. 평화를 준 자가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식한테 유산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모든 전쟁을 치르고 솔로몬한테 평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 평화를 줬지만 정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다고요. 나라가 시끌벅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전투적이죠.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를 주셨죠. 우리나라가 평화 오길 원합니까? 정치인들 믿습니까? 대통령을 믿고 야당의 대표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뽑는 국회의원을 믿습니까? 그냥 뽑아주는 겁니다. 뽑을 놈이 없어서 뽑기도 하고 이놈은 한번 뽑아보자 해서 뽑기도 해요. 저놈이 싫어서 찍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살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놈들이 해놓은 정치 현실이 이거요. 누굴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린 거기에 같이 합류했었고. 그 어지러운 나라, 정말 위태한 나라를 건진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마치 이세의 죄악이 가득한 곳에 진정한 생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는 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주 앞에 신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나라는 절로 평화가 옵니다. 아유,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그럼 방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 나라에 평화가 있으면 방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김정은이 딱 죽어버린 평화가 올까요?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올까요?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장로 기도했지만 우리 장님들이 가끔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믿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야 할 나라를 우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내 새끼를 살려야 되는데 누가 살려줄 거예요?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시장이 여러분들 자식 살려줍니까? 내가 살릴 거 아니야. 내가 먹여 살리지. 가끔 뭐 돈 몇 푼 쥐어주겠지. 뭐라고 보조금이라고 뭐 주지. 그걸로 삽니까? 피땀 흘려서 내 뼈 휘어가면서 번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합니까? 내 새끼는 내가 키우는 겁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딴 놈들이 키워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을 누가 키웠어요? 하나에 키워줬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의 기도로 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크는 거예요. 다른 걸로 키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을 보자고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 자식들이 더 믿음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내가 하나님에 굳게 섰더라면 내가 꺾이지 않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 자식들을 좀 더 믿음으로 세웠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거죠. 세상의 평화에 가끔 내가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지만 전화만 된 게 감사하죠. 나 같은 인생 앞에서 저와 같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게 좀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게 좀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부족하죠. 손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한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청년이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이제 개판인 거예요. 새끼 낳았다고 새끼들 드린 예배만 간다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열심히 줄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내가 곰곰이 요즘에 생각해 보는데 기도하면서 너가 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내가 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많을 것 같다. 갓난애기들이야, 갓난애기들. 그러니까 지도 그러더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되겠냐, 그랬어. 내가 네 새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 되겠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라고. 그래서 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들에게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신 거예요. 자식들이 정말로 평화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돼요. 십자가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피하면 뒤에 영광은 없어요. 평화는 없어요. 계속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내 자식들 또다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등 떠밀러 내모를 겁니까? 나 때는 활 쏘고 창으로 싸우고 칼로 싸웠는데 박격포가 날아나요. 총알이 빗발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곳으로 그 전쟁터로 내 새끼를 보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면 오직 하나님의 신설에 살았던 다윗처럼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던 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일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제가 금요 기도 때 저 연합할 때 행여나 말했는데 저도 늘 그랬습니다. 행여나 마음에 찔리거나 행여나 내가 너무 좀 그렇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그렇게 듣고 은혜가 없는 자는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목사님 또 그러네. 그날도 미쳐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럴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내가 정말로 나쁘다. 그런 거죠. 내가 내 새끼를 방치하고 내가 내 혼을 방치하고 산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의 그 영혼의 아픔을 전혀 묵인하고 산 거야. 그냥 그런 척 했지. 잘 기억하자고요. 다윗도 한나 건졌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는 지금 어떤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주를 의지한다면 하나가 아니라 100이라도 하나님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만 원하세요. 나를 진심으로 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간절함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돼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세상의 평화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평화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곳엔 평화가 없습니다. 금세 그곳으로 달려갔다 이내 마음이 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느 한 모습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말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난 주 안에서 평화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날 기쁘게 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분 나쁜 게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나빠버립니다. 평화는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는 그렇지 않을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믿습니다. 말로 나를 상하게 해도 어떤 모습으로 나를 짜증나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주님의 평화는 오히려 그를 안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평안을 누리고 어떤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음 믿사오니 주를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갔다가 쏘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인 줄 알았다가 날마다 썩습니다. 오직 평안은 주님께만 있을 믿습니다. 오직 기쁨은 주님께만 있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께로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을 믿사오니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 안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찬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다가도 가끔씩은 다른 말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왜 저렇게 한다냐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고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겉에서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 뿐이죠. 인간이